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죠.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그 내용이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좀 간절하게 기다려본 경험과 동시에 그 경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좀 있으세요? 혹시 나는 진짜 이걸 엄청나게 기다렸을 때의 그 감정 도와주세요. 네, 날씨가 좀 우중충한 가운데 남자분들 그쵸? 군대 누구나 다 뭐 군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그런 기억들 좀 있으실 거고, 언제 이게 진짜 마무리가 드디어 끝나긴 끝나는구나 했던, 저도 이제 군대가 하나 떠올랐고. 또 혹시 있으세요? 출산. 야, 누가요?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출산을? 근데 해보지도 않으신 분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출산도 맞죠. 출산 진짜 그 하루하루 남았을 때예요. 그 엄청난 심경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혹시 있을까요? 저는 군대랑 제가 2012년에 그 딱 한 10 몇 년 전이죠. 제가 한참 방황할 때, 대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그만두고 나 진짜 이제 한번 세계 여행 떠나봐야겠다라고 해서 느닷없이 휴학을 하고 세계 여행을 결심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무전 여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6개월을 진짜 노숙 텐트 생활하면서 걸어서 여행을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하루에 한 20km에서 30km씩을 매일 걸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6개월이 걸릴지도 모르고 걸은 거예요. 그때 터키 이스탄불에서부터 이스탄불, 터키,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8개국을 걸어가지고 여행을 했었어요. 그때 걸었던 거리가 거의 한 5,000km 가까이 됩니다. 아무도 안 놀래요. 자기 일 아니라고. 여러분 5,000km면 야 너 알잖아. 너는 놀래야지. 너는 알아줘야지. 부산을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리인데, 그때 제가 매일 하루씩 걷다가 진짜 이제 가시권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이만큼 걸릴지를 모르고 그냥 걸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한 보름 정도 남았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km 정도 남았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감정이 진짜 좀 생생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끝나긴 끝나는구나. 뭔가 진짜 마침내 도착을 하는구나. 뭐 이런 좀 기억이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다가 떠올랐던 건데, 뭐 이런 것과는 도저히 저희가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보다 더 훨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먼 그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이야기를 마침내 듣고 진짜 이제 며칠 뒤면 성취하게 되는 그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그때 어떤 심경이었을지, 도대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제 목전에 앞두고 이제 한 2, 3일 남겨놨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출애굽을 했던 당사자들은 아니에요. 한번 다 심판을 받아서 이미 다 전멸을 했었고 다음 세대인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호수아는 실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했던 당사자이면서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미리 가나안도 실제 다녀왔던 인물이에요. 그때 사실 불순종만 없었으면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을 갔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을 뺑뺑이 돌듯이 광야에서 돌았고, 자기가 엄청나게 의지하던 모세도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것까지 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 40년을 회고하는 가운데 마침내 요단강을 앞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심경이었을까? 그냥 무작정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진짜 드디어 끝나긴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막 뭐 복잡한 그런 감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번 여호수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면 물어보고 싶은 거죠. 도대체 그 요단강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기록하길 지금 그 시기가 마침 범람하던 시기라고 해서 3일 앞을 시딤에서 유숙했다라고 하는데, 그 차오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요단강을 그 차오르는 그 물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됐다라는 거죠. 아무튼 제가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금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의 사건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가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수가 없었으니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요단강 앞에 지금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너긴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긴 건너는데 건너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건너는지가 매우 독특하고 좀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약 한 30에서 50m 정도의 길이의 폭이라고 해요. 약 30에서 50m. 그리고 평상시에는 약 1m에서 한 3m 정도의 수심. 그러니까 낮은 곳은 제가 들어가도 잠기지가 않거나 아무리 깊어도 한 3m 정도 되는 정도의 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지금 이 시기가 약 3월에서 5월 추수하던 시기라고 하고, 그때는 하필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들이 녹아서 물들이 막 범람해 오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딱 마침 요단강 앞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점점 차올라서 얼마만큼 차오르게 되냐? 짧게는 약 200m, 그리고 정말 긴 폭은 1000m까지도 되는 길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요단강이 평상시에 비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물이 차올라서. 그리고 깊이가 거의 막 한 10m 가까이 이를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요단강 앞에 머물러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죠. 먼저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대는 순간 물이 싹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되길 북쪽, 그러니까 상류 쪽에 있는 지점에 뚝이 딱 설치되면서, 뚝이 딱 세워지면서 물이 넘치질 못해요. 이제 그럼 강의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계속 흐르겠죠. 그럼 여기에 제방이 딱 설치되면서 물이 딱 고여 있으면 이미 흐르던 물들은 다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건너야 될 이 지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물은 다 흘러가 있겠죠? 없어요. 그럼 그 마른 땅을 제사장이 출발을 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을 해서 건너면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면 된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그 수십만에 이르는 민족이 다 건넜다라고 합니다. 이미지 한 장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모습이 될까 싶어서 제가 좀 찾아본 건데, 좀 유아틱하긴 하지만 이렇게 상류 쪽에 이렇게 뚝이 딱 설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맺는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딱 대는 순간 딱 물이 멈춰버리고 흐르던 물들은 계속 흘러가면서 여기에 이제 물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따라서 쭉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 그런 기록입니다. 네, 됐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한 번에 믿는다는 것이 사실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계속 익숙하게 들어왔다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냥 믿어져 버려서 믿게 되어 버린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어떤 성경이 증거하는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의심 없이 믿는 것, 혹은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더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도 듦과 동시에 이것이 설명을 해서 믿게 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생각도 한편에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게 더 나은지 또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꼭 보고 혹은 모든 것을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 수준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물론 그렇게 이해가 되는 영역 안에서 다 우리가 믿어져 버리면 좋겠지만, 성경은 늘 그렇지 않은 것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이 한 개개인이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수많은 증거, 여러분들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증거,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제시해 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고, 반면에 동시에 보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은혜에 이르러서 믿게 되는 것처럼 어떤 개인의 자세와 태도와도 연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본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대림절 기간에 한번 이야기했었던 본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당시에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나 임신했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약혼했던 그 당사자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늘 존재하고 우리한테 증거되고 있는데 근데 요셉은 그것을 믿으려는 관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증거하길 요셉은 의로운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그것을 조용히 넘기려고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건 이혼감이고 죽임을 당해도 되는 문제였는데 조용히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봐서는 이것을 믿으려는 관점으로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이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그 이후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천사가 요셉아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설명을 해준다고요. 그럼 보세요. 이 순서가 중요한데 요셉은 설명을 듣고 깨달아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그걸 바라보려는 눈이 있었다라고요. 순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은 그러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그런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태도로 이해되지 않지만 바라봤기 때문에 마침내 또 천사가 나타나서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 제가 뭐 더 이렇게 좋은 자료와 설명을 드리면 좋겠으나 일단은 먼저 개인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으려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본인의 시선과 태도를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관점들이 우리 안에 공유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좀 보면서 몇 가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그리고 6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건너는 건데 건너자마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리고와 또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죠. 그럼 사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강을 어떻게 건널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들. 그렇지 않나요? 이 수십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심지어 강을 건너서는 여리고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를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두렵고 떨리고 부족할 텐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도대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기보다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갔을 때 이스라엘은 그 뒤를 쫓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3절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저는 먼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방법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성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차라리 노아의 방주처럼 어떤 배를 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거나 뗏목이라거나 다리를 건설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어떤 연관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참고 이겨내서 이걸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 도무지 우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그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마침내 끝마침을 맺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전멸하고 새로운 새 출발을 시작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 매우 중요한 시작점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2000보 뒤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쫓아만 가면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수많은 어떤 문제들, 우리가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심지어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마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이미 내가 다 그것을 준비해 놨어. 이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뭐냐면 거룩한 성전, 이게 아니라 홀리워라고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라고요. 성전인데 성전은 뭐예요? 그 구절들 보면 그 상대방 진영에서 이미 너무 그 벌벌벌 떨고 있더라. 그런 기록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그러면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전쟁인데 그 승리해 놓으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전쟁을 이길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방법을 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긴, 이미 내가 승리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0보 후에 2000보 뒤쯤에 따라서 걸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앞서가지 말라, 앞에 다가가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기록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가까이 가거나 실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을까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어떤 하나님의 선 긋는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모르겠어요. 인간은 늘 어떤 연약한 존재이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받은 것임을 암과도 동시에 이것이 정말 기도의 응답인지 혹은 우연인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헷갈려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0보 뒤에서 따라오지도 말고 딱 그 자리에서 쫓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명확한 사실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인함인 건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위하는 거예요. 딱 선을 긋는 행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취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선을 딱 그어지는 행위인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취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면서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을 것이기 때문에 2000보 뒤에서 우리는 그냥 따라 걷기만 하면 돼. 그 따라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들도 고민해야 되죠. 그냥 집 안에서 그냥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데 그 우선돼야 될 것,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하시다라는 거죠.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왜 앞장을 서서 먼저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한번 삶을 살아봐서 다시 살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 살겠죠. 누가 한번 살아봤는데 다시 살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왜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사는데 뭘 이렇게 살겠어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 사는 분은 안 계시다라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라는 설명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절,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과 어떤 공포를 느끼게 되는 우리의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이유, 아마도 저는 보이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이 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커지면요,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동시에 그 전의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죄성도 있긴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야, 절대 못 이겨, 거기 우리가 가나안 절대 못 가라고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게 뭐예요?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게 더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버리게 되면 차라리 그 전이 나았네? 근데 그 전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인 걸 알면서도 동시에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뿌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천보 앞에 먼저 가시는데, 그 먼저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먼저 인도하셔서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당장 내일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이 맞아질 수 있다면, 아마 특히 20대 때 더 그런 불안과 어려움, 두려움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초반에 중반에 학교를 그만두고, 진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를 그냥 그만뒀죠. 그만두고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 내 주변에 그 동기들은 다 막 이제 자격증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늘 나만 어떤 그런 제자리에 있는 모습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그럼 당장 내일 뿅 하고 너 이거 하면 돼라고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건 뿅 하고 어떤 정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을 지나가면서 막막하죠.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지에 대한 그 해답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주저앉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저앉진 않는 거예요. 비록 힘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주저앉진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의 앞서가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좀 듣고 진짜 믿고 그것을 좀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친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반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결론인데,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같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그 앞절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그 뒤에는 이제 쌍따옴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제 말인 거죠, 말. 쌍따옴표가 쭉 가요. 블라블라. 그 13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넙시다라는 설명이 직접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온 거예요.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진을 떠나서 우리의 두 발로 요단강을 건너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두 발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늘 두 발이 되어 주세요. 근데 그 두 발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 이동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진을 떠나서 우리의 두 발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실제 우리의 두 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는 믿음을 다시 세우는 행위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두 발로 움직이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진을 떠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원하세요. 우리의 두 발을 직접 움직여서 그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보여주는 것, 그 진을 떠나서 움직이려고 하였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두 발을 움직여서요,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를 한번 보여주자고요. 직접 한번 살아보자고요. 두 발로 움직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두 번째는요,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이미 성전이라고 하는 홀리워,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전쟁을 치르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성결하여라, 거룩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전쟁을 이루고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거룩이라고요. 거룩.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여야 될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완성된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거룩인 거예요. 완전한 구별된 삶,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 안에서 영향을 받으나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가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것이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앞두기 전에 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대요. 그런데 오늘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성결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4년 벌써 3주 지났죠? 우리가 더 선명하게 지금 뿌리 내려야 될 것, 1월 달 안에 선명하게 우리의 가치로 붙잡아야 될 것 뭐냐면,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거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어떤 거창한 대단한 그런 것들 물론 우리가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기저에는 꼭 거룩함으로 승리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시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1분 정도